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우리 5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선생님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것을 주고요, 좋은 분은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마지막 성경 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 학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중고등부가 또 이제 수련을 떠납니다. 통영으로 떠나고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으로 수련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개인의 인생, 가정, 자녀, 미래 하나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교사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아버지여 요셉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유치부, 유년 초등부 아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전하게 수련회가 잘 아버지 말씀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잘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역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별빛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너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인정승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약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유년 초등부,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자라는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마쳐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섬기시는 분들, 식당 봉사로, 또 보조교사로, 또 주차관리로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몽을 해주고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요셉의 의견에 모두가 다 좋게 여깁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느냐? 요셉,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애굽에서 너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술사들이나 지혜자나 그 박사들은 도저히 해몽도 못한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내어놓았으니까 바로와 그 모든 대신들이 흠뻑 요셉에게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도 주시는 영입니다. 지식도 주시고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지를 믿으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그런 지혜,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 재능, 지식, 초월하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처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요셉은 지혜가 있고 직관력이 있었어요. 딱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 딱 하니까 단방에 알아듣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왔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을 해치려고 하는 모사꾼이다. 딱 알았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딱 듣고도 바로 알았습니다. 살찐 암소, 열매가 풍성한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흉측하고 야윈 암소, 메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고 7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7년을 의미하고 속꿈, 이삭꿈 2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시행하시기로 작정했다. 여기까지 명쾌하게 알았습니다. 듣자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직관이 생깁니다. 직관. 그리고 모든 것에 통달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직관, 통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직관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더라도 이런 직관과 통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교회 마당만 바른다고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했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은 바로에게까지 지금 명철하다고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칭찬하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속
우리 쏙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쏙이 그들과 똑같이 세상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교만과 이심으로 인간적인 장깨로 가득 찬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나 핍박은 받을지언정 조롱이나 비아냥이나 무시는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도들이 야,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내 수준하고 좀 다르다. 내 가치관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들이 우리를 칭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는 가족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아내, 칭찬받는 남편, 부모, 자녀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VIP 초청을 합니다. 마음속에 전도할 대상자를 아마 다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칭찬받을 일을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 교인들은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는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시작.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본 이 바로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해몽을 듣고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자기 손에 인장반지를 직접 뺍니다. 직접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여러분, 인장반지는 최종 결재권을 나타내는 반지입니다. 바로가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끼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대신들. 그리고 고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내어주어서 요셉이 타게 합니다. 버금 수레는 바로가 탄 그 바로의 수레 바로 뒤에서 항상 바로를 따라가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버금 간다 그래서 버금 수레입니다. 이것은 바로왕 다음으로 애굽의 제2인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절을 하게 하고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2인자의 자리에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거기다가 온 애굽 땅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도 놀리지 못하도록 절대 권력을 바로가 요셉에게 이양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상승하고 한순간에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한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식적이고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입니다. 아침까지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나이도 30대 약관 청년입니다. 꿈 해몽 한번 잘했다고 근본도 알 수 없는 그런 죄수를 바로 총리로 등극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내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내칠지, 누가 내게 대적하고 누가 내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이로운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사를 지금까지 단행하고 결정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바로 그냥 총리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바로는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 이런 일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봇물을 가지고 아래 논에 댈지 윗 논에 댈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사권자가 우리 위에 있는 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런 파격적인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상식과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분은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겠다. 이런 인생을 성도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하시니 저분의 10년, 저분의 20년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가늠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을, 그 인생을, 그 미래를 쓰심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쓰실지 기대가 되고 어떻게 쓰실지 예측이 안 된다. 여러분, 성도가 점집에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예측 불가능. 여러분, 상식 속에서만 살면 그 인생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번은 30년 뒤에 저렇게 될 거다. 그러나 상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살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십시오. 믿음 속에 사십시오. 지금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능력 속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일이 영적으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혜택을 입고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이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 위에서도 선진 국가의 국민, 시민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내 인생에 맞는 상식도 아니고요. 내가 받을 복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고 고생하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어릴 때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이후로 줄곧 가족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건방지다, 교만하다, 환영을 받지 못한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던 그 17세 청소년에서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을 고생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노예의 과정도 겪었고요. 억울한 누명과 죄수의 과정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저번 살펴보았지만 요셉에게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다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기록을 보면 한 번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 때문이야,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이야. 나를 잊었던 그 술 맡은 관리 때문이야.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복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불평하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쭉 보아왔잖아요. 한 구절도 그런 냄새나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은 늘 좋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바른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려고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은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요셉은 그 과정을 잘 겪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십시오. 모세도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자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왕자의 힘으로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다. 왕자 다 내려놔라.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의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다윗도 보십시오. 10대부터 가족들과 형들의 왕따 가운데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이후에도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지요. 도망자 생활을 하고 블레셋에서 피신했다가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귀에 여러 소리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갑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셉도 다윗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바른 태도를 배우고 문제와 난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다.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바른 태도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또는 악한 상황이 우리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해롭게 못합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더 이루게 하는, 더 빨리 이루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73장 가사를 아시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한번 불러볼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이 있을 때는 순풍 그대로 감사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세차게 몰아치니 배만 파서는 안 되고 방향만 딱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물결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배신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장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타이밍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눈이 생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자녀들 인생을 살 때에 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예상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을 당할 때에, 내 뜻이 좌절되고 실패할 때에 요셉과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태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바른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청년의 시간입니다. 청년 때에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었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지난 5월달 여러분들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제주 한 달 살기 체험 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에 28일 만에 완도의 한 방파제에서 완도에 있는 방파제 바닷가에서 차량 안에 시신으로 발견된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살 난 딸 조윤아 자매 아이도 있었어요. 10살 난 아이도 있었고, 그 부모 같이 그 차 안에서 죽어 있었어요. 일가족이 집단적으로 지금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다 부모가 30대 중반.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딸이 10살 난 조윤아 양인데, 조윤아인데, 그냥 그 딸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일가족이 그냥 다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죠. 집단적인 자살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 10살 난 딸은 무슨 죄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 자식은 우리 소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십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양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의 빚이 있었고, 집에는 카드 대금, 독촉장이 막 쌓여 있었답니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주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가족을 비관적인 자살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절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희망이 보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적어도 희망이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조윤아 어린이 부모들이 30대 중반의 청년인데 앞길이 구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반응을 내렸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삶의 바른 태도를 지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요셉과 같이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합니다, 평생.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46절은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빈말, 헛말을 안 적거든요.
근데 왜 요셉의 나이를 이렇게 적었을까요?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더라. 46절에. 여러분, 중동에서는 법적인 성인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두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 몰랐죠. 그러니 빨리 나가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상황이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빨리 이 상황을 도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환경 조건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늘 좋은 태도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 30세에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의 말도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셉은 이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곡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5분의 1씩 곡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풍년인지 곡식을 저장하다가 모래 알보다도 많아가지고 그 곡식이 그냥 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새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풍년이 났으면. 요셉은 철저히 흉년을 대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한정된 흉년이 아니라 근동 지역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근동, 이 지역 할 것 없이 세계적인 흉년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주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딱 붙이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저는 이래를 사람, 그 한자는 사람의 이름에 붙이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뭐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 이름에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써서 쓰는 거예요. 이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 내가 늦게 장가를 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두 번째, 이제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문을 막 찾았어요. 한문도 잘 모르는데 막 찾아보니까 기쁠 이가 있더라고요. 기쁠 이. 올래. 기쁨이 온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쓰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첫 아들에게 있잖아요. 이 요셉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라. 므낫세. 내 모두 지금까지 고난 고통 다 잊었다 이제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하나님 나를 창성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요셉이 표는 잘 안 냈지만 얼마나 그 과정을 지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힘들고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형들에게도 실망하고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 주인은 자기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고통, 고난을 다 잊게 해주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잊게 해주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고 번창하는 축복, 여러분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각 아들마다 분깃에 축복을 해줍니다. 다 한 아들씩 분깃에 축복해 주는데 요셉에게 와서는 요셉 네 오지 말고 네 두 아들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않고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자기 큰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서가지고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아들로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형제들은 다 분깃을 하나씩 받는데 이 요셉 가정은 2배의 분깃을 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해 주므로 2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요셉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2배의 복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최소한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요 자식이 더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자식 잘 되게 하는 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자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시켜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재산 관리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는 좋아졌는데 그 머리를 이상한 데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갑절입니다. 갑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 때보다도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상식이 아닌데 나는 돈으로 계산하면 편하지.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우리 자식은 100배면 얼마입니까? 200, 2천, 2억입니까? 어떻게 한 달에 월급 2억씩 받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그러면 그렇게 될 거고요. 믿음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될 거고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지만요.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고 끝내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약속의 꿈은 반드시 실현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불교 경전에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만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 꿈을 성취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3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8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루어지는데 100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천국 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떠나서 천국 가신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천국에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이거. 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내재가 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간 분들이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간 분들을 추억하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추억 정도로 끝나요, 우리는. 그런데 이미 처음 가신 분들은 위에서 이래 보면서 아이고 고생이 참 많다. 참 고생은 많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곤고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회복을 넘어 충만과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쁜 태도 가지 말고 원망, 불평, 남탓하지 말고 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 늘 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잘 만난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